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댁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회복되고 어두워진 마음, 주님의 은혜로 밝게 빛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과 가정과 모든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빛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주일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는 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먼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한 우리 교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량 장로님, 윤정숙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신 박상현, 그다음에 고성이 우리 두 부부와 함께 우리 손주이신 박성우 군 우리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멀리 미국에 계신데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덕희 목사님 자녀가 출석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 음성으로 나왔고 다만 이제 자녀분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고 우리 두 부모님들은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출을 삼가라는 권면 때문에 2주간 출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번 주, 다음 주 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원래 성경 공부 4주하고 마지막 5주째는 특강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공주 도예촌에 계시는 황명식 집사님이 지도를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 도예 체험을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 때문에 다음 주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참석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재료를 준비해서 예배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실내에서 이제 음식 취식이 안 되지만 저희들 그 도시락을 좀 준비를 해서 야외에서 개별적으로 드시고 특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새나루 공동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봉사활동을 한 곳인데요. 매일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선교 후원 요청이 들어와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섬나의 집도 우리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기관이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인데 긴급 구호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또 결의를 해서 섬나의 집에서 요청한 긴급 지원금도 저희가 50만 원 그렇게 구제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는데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장학생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장학위원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최종일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투병 중이신데 지난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순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우리 박용호 안수 집사님과 전미애 권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뭐 다음에 또 방문해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그동안의 두 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나오시죠. 교회에서 어떻게 좀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조촐하지만 이 감사패하고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좀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여기 그 교우들 좀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안수집사 박용호, 권사 전미애. 두 분은 한남대학교의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교우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두 분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6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한남대학교에 감사패를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앞으로 좀 우리 계속 서 계세요. 요 찬송 하나 축복을 할 겁니다. 두 분이 오늘 이제 처음입니다. 앞으로 새신자 또 군대 가거나 또 해외로 떠나거나 파송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골랐는데요. 우리 오늘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처음 함께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두 분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두 손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영호 집사님, 전미애 권사님, 1982년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지켜보시고 흐뭇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대학교회를 떠나 서울로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인도하신 아브라함처럼 우리 두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있는 곳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믿음의 교제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두 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굳이 이 자리를 사양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설득을 좀 시키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호 집사님, 전미애 권사님께서 오늘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하라. 이 안식일 한남의 성도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대학교에 출석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구주이시고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식일 교회로 인도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감사함을 모른 채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현실의 세계에 안주하며 연약한 모습, 자신의 기준으로 언행을 한 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나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 충실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주님, 어느 시대나 혼란스러운 일은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회의 여러 생활 패턴 형태를 바꾸어 놓았으며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적응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관련된 지도자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어 이 질병이 진정되어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청년, 주택 문제 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며 따뜻한 삶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라는 표어로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열심히 하는 이 한남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금년 당회장님으로 최영근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그분께서 늘 성령의 힘을 주시어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본인과 가족에게 좋은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남의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최영근 목사님과 하시어 그분의 말씀이 저의 믿음의 좌표가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과 신약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굴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발레아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신약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안증환 장로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독창으로 연주하신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찬양은 제가 하나님과 교합해드리는 제 신앙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같이 하지 마시고 이 속에 있는 가사에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신앙 고백이 담뿍 담겨 있는 찬양이었고 가사로도 은혜 받았고 목소리로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태어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 사람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기관이다라는 교회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들
또 당회나 교회 기관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선한 도구이지 그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의 목소리가, 또 사람의 뜻이 성령을 넘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지배하거나 교회를 다스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아닐까 믿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성장 후에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과 본연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교회론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선교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 농촌 선교, 사회 선교, 학원 선교 망라하여서 열심히 선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러한 적극적인 선교의 결과로 교회도 부흥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신자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고,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업은 되었지만 교회의 삶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선교 기관과 건물을 세웠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형화되고 숫자적으로 늘어났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외형적 숫자적 확장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역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이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선교를 외적인 형식에서 내적인 본질로, 사업과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돈을 들여 건물과 기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들여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교회와 선교 기관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한마디로 Church as Mission입니다. Church as Mission. 곧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또한 선교를 교회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가 놓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침체된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회 부흥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자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정착한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이름이 여러 지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마므레 다 같은 지역이고 이곳 특별히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 바친 곳입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컸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곳이 바로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은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 이민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땅이었고 마지막으로 사라가 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여 이제 그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3장 4절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못 얻을 땅을 얻고자 청혼하였습니다. 그러자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묘지로 쓰겠다고 하면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는 뜻의 원어는 네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바실레우스 파라테우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치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말했지만 헷 족속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떠돌이였던 이방인 아브라함, 그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과 주류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곳에 있었던 그가 살던 지역에서 인근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적들을 쳐부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목까지 확보하여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기보다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창세기 21장 22절에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그가 잠시 머물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그와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 아픈 할례를 온전히 수행하였습니다. 클라이맥스는 22장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간혹 주위 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데 저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선교적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해족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 군림하거나 특혜를 바라지 않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히려 큰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아무 땅이나 좋은 곳을 골라 매장지로 사용하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꼭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땅을 내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아브라함이 간청하였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땅 주인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반드시 그 땅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것이 영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 여론이었는데 자기 땅을 돈 받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것이 자신에게는 꺼림칙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그 땅에 묻을 수가 없다라고 고집하면서 끝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땅을 거저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어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특혜로 그 땅을 싼 값에 사면 나중에 언제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완전하게 사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처럼 반드시 값을 넉넉하게 쳐서, 영어에는 full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충분히 쳐서 그 땅과 굴을 정정당당하게 사서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저 가져라,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내 값을 다 치르고 사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에 못 이겨서 결국 땅 주인은 땅의 시세가 은 400세겔이라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은 400세겔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하게 그 400세겔을 쳐주고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마침내 사라를 그곳에 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중요할까요? 이후 그 땅은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히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묘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근원지가 바로 이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가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왕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초가 된 땅이 바로 이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최근 신도시 건설 특혜를 이용해서 큰 이권을 얻으려고 한 공기업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신앙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공무원 특혜를 활용해서 부동산 이익을 챙기는 재테크와는 상반된 신앙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끝까지 버티며 땅값과 보상금을 얻어내려고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극단적인 일부 교회의 행태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방식이고, 토지개발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땅 투자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서 교회 수익을 늘리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 이익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의 예배와 종교 활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국한되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도덕적 지도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받지 못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나서 손가락질을 받는 데까지 추락하면, 아무리 해외 선교, 농촌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인 수나 재정으로나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큰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세상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매우 낯선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이 말라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삶의 고통과 범인 속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갈증을 예수님이 아시고 영혼의 갈망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여자에게는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뭔가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들은 철저히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죠. 이제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감동, 이 충격적인 감동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자신의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언자라고 인식했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예언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31절을 보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4장 2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 42절에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삶에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삶을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진정한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 모델로서 선교사들이 꼽은 가장 대표적인 사역,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남대학을 세운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했던 여러 사역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꼽았던 선교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해방 이후에는 이 한남대학교가 미국 남장로회 선교의 총화, 결정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집약된 선교의 대표적인 모델이 한남대학이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방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선교의 모델이 된 사역은 바로 한센인을 섬기는 애양원이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 이것이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의 모델이다,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사역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강제로 추방당할 때에도 최후까지 남아서 유지하던 곳이 여수의 애양원이었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재개한 사역도 애양원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역이 한센인을 섬기는 애양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센병은 천형이라고 여겨서 하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여겨서 가족과 친지조차들도 외면하던 병이었습니다. 그냥 걸리면 버리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병들어 죽음의 목전에 든 동료 선교사를 치료하러 목포에서 광주로 말을 타고 갔던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포의 의료 선교사인데 동료 선교사 오웬이라는 분이 돌아가고 계셔서 도와달라 청을 받고 목포에서 광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광주 인근에서 한센병 걸려서 길에 버려진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던 말 위에 여인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로 들어온 것이죠. 말을 태우고 한센인 여자를 데리고 광주로 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얼음이 되었습니다. 다 얼어붙었어요. 이건 뭐지? 이 충격, 공포, 놀라움. 나중에 광주의 성자라고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센병자와 거지들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사였어요. 선교사 조사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 행동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동족이고 한국인인데 저 여자를 한 번도 불쌍해 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 속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충격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여 버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몸, 마음, 영혼을 치유하면서 한센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저주를 받아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선택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자기 고백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 한센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축복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자기 고백, 이것은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정치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선교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센인들과 같이 차별당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존엄한 인간으로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교다라고 선교사들은 입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애양원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해외 선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기독교학과 교수가 되어서 감사로 은혜로 교수직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선교사들의 삶을 봐라. 너는 뭐 하고 있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교수 사역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선배 교수님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배께서, 그 선배 교수님이 꼭 뭐 해외 선교 나가는 거 선교냐고, 학원 선교 하시라고, 학교에서 학원 선교 하시라고, 그것도 위대한 선교고 그거야말로 중요한 선교고 그런 선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그 선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도 거기 있지 않겠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냥 교수하려고 내가 학과에 들어왔나? 내가 교수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나?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해외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선교사는 귀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만 하고 우리는 그냥 헌금만 하고 그거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선교적 교회고, 교수면 교수로서, 또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충실히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멋진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교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의 이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충성되게 살아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사람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비전도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월정 헌금으로 선교 구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담아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와 통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두루두루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경제적으로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군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해나가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또 귀한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 비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들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최종인 집사님 아버님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뜻에 또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박용호 집사님 또 전미애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